오늘은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가운데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고 손양원 목사님의 희생과 고민과 그리고 사랑의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처럼 저도 이미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책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또 여수 예양원 방문을 통해서 알고 있기에 이 영화가 그렇게 새로운 내용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동안 아프고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한 목회자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과 그 믿음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섬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은 절망의 시대를 사신 목회자이죠. 일본이 나라를 빼앗고 억지로 신사참배를 요구하던 시절, 전체 교회, 교단마저도 신사참배를 하던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5년 동안 감옥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5년 이후 해방이 되어서 나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의 예양원에서 목회를 하였지만 목사님이 사시는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서 기독교 학생들이 많이 희생될 때 두 아들이 친구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고, 그로부터 2년 후 6.25 전쟁 중에 자신도 북한군에 의하여서 처형되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산 분입니다. 시대적으로 개인과 가정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절망과 비참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누구보다 더 사랑했고 주님을 더 소망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예양원의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처럼 진실하게 사랑했던 모습이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았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그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살아있는 것인지, 또한 구원의 십자가가 얼마나 실제적인 힘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의 짧았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감옥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갔던, 즉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갔던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앞에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앞에 11절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복음을 노래했죠.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말의 뜻은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12절에서 조금은 도전적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도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이 말씀 우리를 조금은 혼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서신서들의 대부분에서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얻는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구원은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더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너희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왜 은혜로 주신 구원을 우리 보고 또 이루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원이 무엇인지 좀 더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천국에 가는 것만을 제한하여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즉 중생하는 것, born again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것과 오늘 이 땅의 삶이 분리된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시작된 이후에 그 구원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개인과 교회와 온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어가는 좀 더 크고 풍성하며 우주적인 전체 과정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억하실 것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심장, 그 생명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신, 그 생명을 주신 목적도 우리 안에 시작되고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목적.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도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 뜻은 이제는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생명의 힘으로 순간순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 구원을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완성하도록, 그것을 이루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한국에서 함께 사역하던 동료 목사님 중에서 인공심장을 몸에 수술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의 수술 자국을 저희들에게 막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심장을 돕는 기계가 몸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평생 기계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매우 자랑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로보캅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랑하며 말씀하시는 분을 또 처음 보았습니다. 인공심장 기술이 아직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경우도 원래 자신의 심장을 돕는 또 피순환을 돕도록 하는 기계를 몸에 수술하신 경우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경우는 뇌사에 있는 그 다른 분의 심장을 이식받고 새 생명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로 받는 새 심장,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계 심장이든 다른 분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이든 그렇게 심장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새 심장, 새 생명을 받았으니 그 심장으로 그 피가 몸의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가서 더 건강하게 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심장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내가 물론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천국에 갔다고 하는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서 그 보혈이 내 삶의 세상의 곳곳에 잘 흘러가도록 해야 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시작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출발이고 시작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구원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고귀한 목적을 이루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전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단지 무서워서 떠는 것만은 아니죠. 그 함께 하심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기에 엎드려 깨어있는 떨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곧 구원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그리스도의 임재가,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죄인인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구원,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새 생명이기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앞에 있는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오늘 12절 다음 구절인 13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선하신 뜻을 너희들에게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 생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시작된 그 새 심장,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연결되기를, 더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지요. 구원의 목적,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역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고 그의 환경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연약하고 또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고, 실제로 바울의 아픈 시간들, 또 실수들도 많이 있었죠.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영화에서 다루었던 부분은 손양원 목사님의 삶의 매우 인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죽고 그 아들들의 유품들이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겉으로 목사님이 잘 표시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 유품을 받은 그 밤에 그 아들의 유품을 품고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오열했던 그 모습은 그도 참 평범하고 약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사역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한센병 나환자들을 섬기시면서, 주님, 이 나환자들을 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가 무섭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환자들에게 너무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공감이 가는 기도입니다. 그는 대단한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약하고 두렵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환자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보통 평범한 구원받은 사람에 불과한 소냥원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되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이 그 끝이 아니라 약하고 상한 자들, 그 일제시대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환자들을 향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은 그 구원의 부르심을 향해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도 잘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해 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환자들 속에 살았던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이 구원,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귀하게 감격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새 심장이 아닙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 그런 구원은 아니지요. 소망하기는 우리는 다 약하지만 날마다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서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더 분명하게 지고 그 십자가가 더 내 안에 힘이 있게 되며 끝까지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뒷부분이고 구체적인 적용이자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자신의 목적은 너희가 흠이 없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의 인격적인 성숙을 넘어서 그 성도들과 공동체가 정말로 빛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돕는 것이 자신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예배의 제사의 모습과 제사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그 제사에 있어서 전제 혹은 관제로 붙는 것이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상징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관제 혹은 전제, 즉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에 제물이 드려지고 그 위에 주로 독주나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좀 의미로 희생과 순교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전제, 드링크 오퍼링의 특징은 결코 그 전제 자체만으로는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제물과 함께 다른 제물 위에 부어지는 제사이지요. 그 결과 원래 드려졌던 그 제물이 더 불타오르게 하거나 그 제물의 피가 더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 원래의 제물, 더 중요한 제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형제들의 수고와 섬김을 그 원래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희생, 다른 형제들의 섬김이라고 하고 있는 그 원래의 제물 위에 부어지는 작은 희생에 불과할지라도 자기가 드리는 것이 끝까지 그 포도주처럼 전제로 부어지겠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참 겸손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은 작은 희생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능력도 없지만 그가 부어지는 곳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원래 그 제물, 그것이 더 불타오르게 되며 그가 부어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더 흐르게 될 것을, 더 역사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형제들의 수고도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을 것을 믿는 담대함이지요. 그가 부어지는 곳마다 원래의 재물이 더 불타오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감옥에서 쏟아부은들 그가 무엇을 대단하게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이었죠. 아마 편지를 보내거나 기도하는 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갇힌 감옥에서 대단한 열매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제가 어떤 목회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별로 없다고 느낄 때나, 이렇게 저렇게 수고해도 가정과 교회 속에서 열매가 잘 보이지 않거나 앞으로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이 더 타오르게 될 줄을 믿기에 자신에게 열매가 있던 없던, 그것이 보이던 보이지 않던 상관없이 자신의 남은 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른 형제들의 그 섬김 위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겠다는 것이죠. 손양아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을 목회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시간과 목회하신 시간이 비슷해서 목회 시간이 10여 년 중에서 5년은 감옥에 계셨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5년 정도 사역하시다가 48세에 순교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이나 목회적으로 대단한 열매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아픔이 더 많았죠. 평생 애양원의 나환자들 몇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믿기에 자신을 드리는 그 작은 사랑의 나눔에 끝까지 충성한 것이죠. 그가 쓴 시 중에 유명한 꽃피는 봄날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는가? 땀을 쏟는 더운 날에도 주의 사랑은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가 있는가? 추운 겨울 배고플 때에도 주의 위로가 더하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네. 세상의 부귀영화가 유혹의 손길이 되지만 고생 중에 인내함이 최후 승리를 이루게 하네. 그는 꽃피는 봄보다, 열매가 많이 있는 가을보다 더운 여름의 땀과 추운 겨울의 배고픔, 아픔이 그곳에 더 주님의 큰 위로가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 작은 섬김에 끝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짧게 사역하다가 아무 열매를 보지 못했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참 내가 약한 자이구나를 깨닫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래의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목회를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전제를 또 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허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전제를 또 붓고 또 붓는, 사랑의 말, 섬김, 작은 나눔이라고 하는 드링크 오퍼링을 붓고 또 부으며, 작은 충성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붓고 또 붓는 삶입니다. 최근에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목회의 방향을 선택한다면 제가 좀 더 전제로 쏟아 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로 살지만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편안한 것과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는 눈치이긴 한데, 그래서 전제로 드리기에 참 적당하지 않은 인격과 목회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주신 생명으로 살 시간이 별로 없음을 알기에, 제가 목회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기에, 아니 저에게 주신 그 생명이 제 모든 삶을 다 드려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잠자지 않고 저를 날마다 깨워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저이지만 깨워서 두렵고 떨림으로 전제로 부어지고 또 부어지기를, 그런 부족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행복, 기쁨이 제 안에 풍성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김숙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드림의 행복이죠. 주 앞에 예배드림의 기쁨,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며 내가 부어질 때 더 행복해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전제로 드려진 헌신 때문에 그 당시 교회들이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바울도 그 진정한 구원의 생명과 영광을 이 땅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더 누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와 목회가 힘이 없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훌륭한 설교자나 교인 숫자나 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내 삶을 깨워서 전제로 드리고자 하는 사역자, 성도, 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안타깝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구원의 생명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피를 흘려주며 기도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그분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희생의 섬김이 한 분이 그곳에 있는 공동체라면 모두가 기뻐하겠죠. 서로 부어진다면. 저녁에 계신 김숙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전제로 그렇게 뿌려주신다면 제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주 밥을 더 사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감사한 것은 바울이 전제로 부어질 때 주님은 그의 사역 속에 작은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9절부터의 내용이죠. 바울은 혼자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교갈 때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다른 이들은 자기 일을 돌보는데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디모데, 전제로 부어지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런가 하면 22절에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인데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겼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에바브로디도, 자신을 전제로 붓고 아프지만 또 붓는 에바브로디도 서로가 서로 안에 부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그러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다음 세대와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사랑의 전제를 드림을 통해서. 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움막에 살던 나환자 한센병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구걸해왔던 일부를 떼어서 그 목사님의 가정을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환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손 목사님의 작은 희생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생명이 한 목회자의 작은 섬김 때문에 더 불타오릅니다. 그 제물이, 그 십자가의 제물이 더 흘러갑니다.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전제로 부어지며 우리 모두가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제로 부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제사 십자가의 생명이 더 타오르고 더 흐르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 목사님이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잘 죽기 위한 신앙이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앞둔 마지막 설교가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설교이지요. 오늘만이 나의 날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인생은 과거에 자랑하다가 교만해지기 쉽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다가 평생 속아서 살기 쉽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 섬기고 헌신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오늘만이 나의 날이요. 주님을 만날 준비할 날은 바로 오늘뿐이다. 오늘 깨어서 전제로 드리라. 이번 주 당장 깨어서 거룩한 삶으로 드리라. 섬김의 삶을 살라. 기도로 다시 결단하라. 너희 삶의 순종이라는 주 앞의 제사를 이번 주 오늘 드리라. 그는 비록 작은 전제를 붓는 목회자였지만 날마다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 구원을 향해서 살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도전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주어진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을 놓치지 말고 달려가라. 그리고 바울도 결단합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전제로 드리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원래의 제물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부족한 내가 드려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을 나는 믿노라. 감옥에 갇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작았지만 전제로 드리며 구원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깨어서 걸어갔던 바울처럼, 짧은 시간 목회했지만 주님 앞에 드려졌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그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이, 그 새 심장이 우리 안에 지금도 작동하고 흐르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헛된 곳에 서가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목적과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그냥 살아가는 이름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명목상의 신앙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더 충만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흐르고 더 불타오르고 더 풍성하게 되는 일에 끝까지 충성되게 쓰임받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참 어리석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나의 새 심장인데 주님, 잠잘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워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전제로 부어지는 우리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을 구원을 이루도록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